아멘. 복음으로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이 복음으로 행복하다는 말이요, 사실은 어마어마한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행복을 이 세상에서 찾아보신 적 있습니까? 행복을 정말 갈구하면 인간에게 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허무가 와요. 진짜로 찾아보지 않은 사람은 사실 몰라요. 그러나 정말 행복해지고 싶어서 그 행복을 찾고 찾았던 사람에게는 허무가 무슨 말인지를 알게 됩니다. 또 뭐가 오게 되냐면 공허가 오게 됩니다. 공허. 이 허무와 공허, 이거를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요, 이걸 보고 여정이라 그러는 겁니다. 상관없습니다. 그죠? 절대 언약과 목표가 있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자,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세 가지 서밋과 미션입니다. 지금 우리가 1부 예배 때는 이 복음을 중심으로 계속 하나님의 말씀 주고 계시고요, 2부 때는 사실은 세계 복음화하는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겁니다. 목사님, 세계 복음화는 우리 렘넌트들이나 하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여기 계신 우리 특히 나이 드신 분일수록 하나님께서 세계 복음화의 가장 중요한 원조로 부르셨다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우리 서론에 얘기했습니다만, 정체성과 가치 이런 거 모르면요, 세상에 아무 가치 없는 것 때문에 내가 흔들리고요, 세상에 아무 능력도 없는 것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고요, 아무 힘도 없는 것 때문에 내가 좌우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걸로 결론 내고 일곱 렘넌트가 출발했거든요. 그걸 보고 세 가지 서밋, 잘 아시는 거죠? 첫 번째는 영적 서밋입니다. 그리고 기능, 문화 서밋이요. 이거는 어렵다 쉽다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복음을 주시고 이 복음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인도해 가신 겁니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거를 잘 모르니까 좀 은혜 받은 사람들이 복음 정확히 모르고 이제 이런 고백들을 하는 거예요. 자꾸 큰 상을 받거나 아니면 자기가 이렇게 막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게 나쁜 거 아니에요. 너무 감사한데, 그럼 안 됐을 때는 뭐라고 할 겁니까? 인간이 살다 보면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병이 들 때도 있고 무너질 때도 있지요. 그러니까 오해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런 게 문화 서밋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제 정확하게 하나님이 주신 답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 서론적으로 우리가 먼저 정확하게 봐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영적 사실이고요, 그리고 그 뒤에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첫 번째로는 사실 보는 눈이 있어야 되겠죠. 내가 예를 들면 아무 능력이 없다,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실조차도 직시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면 이 불신자만 또 못한 겁니다. 실제로는요, 그 존재와 가치가 그런 게 아닌데 여기서부터 막혀버리는 거예요. 사실 다음에 뭐냐? 현실이 있죠. 현실 다음에 또 뭐가 죄송합니다. 현실 다음에 사실이죠. 현실이 있고 사실, 그리고 진실이요. 이 진실 다음이 바로 영적 사실입니다. 그리고 영적 사실을 정확히 보고 나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요.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거를 볼 수 있으면요, 나이를 많이 드신 게 아니고 익었다 그러는 거예요. 왜냐? 경험이 많으시거든요. 세상 만사,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으신 분이 하나님의 이걸 보기가 딱 좋거든요.
어르신들은 딱 보면 다 안 보입니까? 그런데 여기까지는 불신자도 봅니다. 그러나 영적 사실과 하나님의 계획은요, 도저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사실을 오늘 뭘 얘기한 겁니까? 오늘 서론에서 진리와 거짓이요. 영적 사실입니다. 뭐가 거짓이고 뭐가 진리인지 사람들은요, 혼란 속에 있기 때문에 전혀 몰라요. 흑암에 빠져 있기 때문에 절대 볼 수가 없습니다. 딱 저와 여러분이 이걸요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요, 진리에 내가 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처음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처음엔 좀 안 되는 것 같고요. 처음엔 좀 내가 부족한 것 같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거짓에 있는 게 더 힘든 겁니다. 거짓에 있는지도 모르고 거짓으로 살다가 거짓 인생을 살아가는 게 사람이에요. 진짜 우리가 진리 속으로 들어가고 진리에 붙잡히면 어떻게 되느냐? 반드시 승리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렇죠? 결국에 우리의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진리 가운데 계십시오. 여기서 나오는 게 바로 뭐냐? 우리 계속 얘기하죠. 절대 언약. 이제 큰일 났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자다가도 꿈에서 이제 절대 언약 이렇게 생겼어요. 완전 각인해 버렸어요. 지난주에도 계속 문제는 뭐냐? 절대 언약이다. 이제 문제 있다고 말도 못해요. 그죠? 옆에서 말할 거 아닙니까? 그거 절대 언약이네. 그걸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실상과 허상이요. 이걸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어야 되고요. 영적 사실을 보면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 거죠. 그렇죠? 이 속에 완전히 절대 언약을 붙잡아라. 이건 뭡니까 이제? 절대 여정이요. 여행이다 이 말입니다. 여행 다 좋아하시죠? 저는 이제 산을 좋아하는데요. 산을 이렇게 타다 보면요, 어떤 길은요, 분명히 올라가야 되는데 계속 내려가요. 그런데 나중에 딱 보면요, 또 올라가는 길이 있고요. 나중에 그렇게 힘들게 올라왔던 길이 그 다음 길을 가보면 저 밑에요, 요만해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 진리 속에서 실상을 바라보고 가는 여정일 때는 어떤 어려움이, 어떤 문제가, 어떤 사건이 벌어져도 전부 다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요셉이 그 길을 갔던 거예요. 뒤에 얘기하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너무 정확하게 말씀하신 거 있죠. 그리고 본질과 비본질을 볼 수 있는 이런 눈이 있어야 됩니다. 이 속에서 이제 뭐가 나오느냐? 이제 절대 목표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진짜 목표는 하나님이 주신 이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요, 그냥 섣부르게 판단하고 섣부르게 선택하고 섣부르게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요거를 한번 쫙 생각해 보세요. 한 번만 질문해도 됩니다. 과연 이게 진리냐 거짓이냐, 실상이냐 허상이냐, 본질이냐 비본질이냐, 한 번만 질문해 보세요. 그러면 한 번 질문했는데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요, 한 번뿐인 이 소중하고 귀한 인생을 여기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이게 행복하겠죠. 이게 안 되면 거짓 가운데 나도 모르게 거짓말하며 살아가다가, 거짓말하는 인간들 그 허상인데 그 허상 쫓고 허상을 따라가고 허상 부러워하다가 비본질, 무너질 비본질 그거 열심히 쌓는 거 보면서요, 그 밑에서 얻어먹다가 가지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입니까? 우리는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본론의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먼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있습니다.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서밋입니다. 우리가 곧바로 회사 오너가 되거나 CEO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 부모님이 좀 이상하다고 해서 내가 집에 가서 부모님을 가르치고 그럴 수가 없어요. 또 정치 마음에 안 든다고 내가 경기도지사 되고 대통령이 마음대로 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 서밋, 이건요 지금 곧바로 될 수 있어요. 나이 많아도 상관없습니다. 아브라함, 모세, 갈렙 이런 사람 보세요. 나이가 문제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이 나에게 진짜 사실이 되고 이게 되지 않으면 그 상관없는 겁니다. 어려도 상관없습니다. 요셉, 사무엘, 다윗 어떤 것도 상관없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이 서밋의 내용은 뭐였느냐?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니까 불신자 바로가 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자를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제가 아는 어떤 렘넌트가요, 이거를 기도 제목으로 붙잡은 거예요. 기도 제목 잘 잡았죠? 여러분, 기도 제목을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이 눈으로 한번 보세요. 대개가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기도 제목 갖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봅시다. 너무 예쁜 처녀 총각이요, 렘넌트가 기도 제목을 이제 배우자를 놓고 내놨는데 보니까 싹 다 육신적인, 싹 다 이속인. 키는 175 이상. 그럼 저는 안 되거든요. 175 이상. 대학은 인서울. 집에 뭐 자기 집은 하나 있어야 되고 차도 끌어야 되고. 죄송한데요, 그 사람이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고 그 기도 제목이 뭐냐? 창세기 3장, 6장, 11장이라. 그럼 무슨 나라 임하겠어요? 흑암의 나라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될 당연한 렘넌트가 완전 여기에 속아가지고 착각 속에서, 아니 왜 흑암이 틈타고 흑암의 나라로 걸어 들어갈 겁니까? 안타깝지만 뭐 안 되니까 그렇겠죠. 우리 어른들은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런 선택을 할지라도 끝까지 정죄하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요. 그거 하나님 겁니다. 내 자식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교회 렘넌트나 내 자식은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 고백을 제대로 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내 자식이 태어나면, 저는 우리 시율이 태어날 때 제 자랑이 아니고 제왕절개를 했기 때문에 이제 집사람 들어가니까 30분 뒤에 얘기 나온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30분이 얼마나 긴지요. 밖에 기다리면서 이제 기도만 하는 겁니다. 뭐 집사람 안 아프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고 이제 하나님 계획을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님, 제 마음에 하나를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써놨습니다. 뭐라고 써놨냐? 이 아이는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 처음부터요. 제가 이 말을 했더니 집사람 화내던데 하나님, 이 아이를 혹 나보다 먼저 데려가셔도 이건 하나님 겁니다. 그렇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자식은 나보다 오래 살아야 되고 꼭 내 자식은 나보다 더 잘 돼야 되고, 그건 마음이지만 제 말은 주인이 누구냐는 말입니다. 저는 신앙 고백 그렇게 시작해버렸어요. 제 거 아닙니다. 창세기 41장 38절에 이 언약을 붙잡고 렘넌트가, 제가 아는 렘넌트가 기도한 겁니다. 기도님 어떻게 잡았냐? 하나님, 내가 가는 곳마다 불신자가 나를 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야, 기도 제목 잘 잡았죠? 기도 제목 많이 필요 없습니다. 딱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 언약 속에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하는데요. 이 친구가 미국으로 유학을 간 겁니다. 그것도 문이 열렸어요. 유학을 갔는데 이 친구가 뭐 붙어 있느냐? 유학을 하니까 이제 그 학교로 들어가기 전까지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이 비더래요. 그래서 얘가 렘넌트라 역시 유목사님 테이프를 바리바리 싸들고 들어간 거예요. 뭘 했느냐? 아침, 점심, 저녁으로 자기만의 수련회를 한 거예요. 벌써 이 속에 있잖아요. 이걸 붙잡고 아침, 점심, 저녁으로 계속 집중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이 친구가 나중에 학교를 어디로 갔느냐?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통역하는 사람을 키워내는 학교를 들어가 버렸어요. 배경도 없고 진짜 돈도 없는 집 아이인데 기도 제목 잘 잡았죠. 서밋입니다, 서밋. 그리고 이 서밋의 자리를 한번 보세요. 창세기 45장은 나중에 총리가 되고 형들을 만났을 때입니다. 5절 한번 보세요. 형들이여 근심하지 마소서. 형들이여 나를 팔았다고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당신들보다 먼저 나를 보내셨나이다. 보는 게 다르죠. 그렇죠? 형들은 지금 오늘 본문 보니까 조금 동생이 나보다 좋은 옷 입는다고 막 뿔나고요. 막 동생 보는 게 막 편하지 않고요. 여기 다 잡혀 있는 겁니다, 지금. 요셉은요, 서밋의 자리 딱 서 있는 거 있죠. 그래서요, 이 영적 서밋은 뭐냐?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답을 찾아내는 거예요. 어떤 것도 괜찮습니다.
그럼 서밋의 조건은 뭡니까?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언약을 주시면서 지금 세계화를 말씀하세요. 어려운 말인데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이 왜 로마로 모든 세계의 길이 통하게 하셨을까요? 그 길을 타고 세계복음화 돼버린 거예요. 지금 정보, 통신, 교통이 어마어마하게 발달했습니다. 지금 더 발달할 겁니다. 좀 있으면 하나 5억만 내면 우주 구경할 수 있어요. 지금 벌써 나왔습니다. 서울 우리나라에서 미국 LA까지 지하로 지금 관을 뚫어 가지고 비행기보다 더 빨리 갈 수도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기술은 있어요. 돈 때문이지. 지금 뭘 말하는 거냐? 제4차 산업혁명이 와가지고 직장 다 없어지게 생겼습니다. 그러면 큰일이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역사가 계속 그렇게 흘러왔고 하나님 뭘 하려고 하시는지를 봐야 돼요. 그게 뭐냐면 복음이 세계로 확산되는 거지만 이 세계화를 타고 세계복음화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특히 젊은 우리 청년들은요, 눈을 떠야 돼요. 하나님 뭘 하려고 하시는지를 눈치채고 이걸 따라가자는 말이 아닙니다.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그 언약과 비전이 정말 나에게 먼저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힘부터 있어야 된다니까요. 먼저 서밋이 돼야 된다니까요. 그럼 나머지는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는 불신자와 싸워서 이기고 불신자와 경쟁해서 승리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는 먼저 서밋이 되라. 그럼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이 미션을 찾는 중요한 집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언약을 붙잡을 사람에게 또 언약을 주려고 하는 사람에게 이걸 먼저 주십니다. 그게 뭐냐면요. 첫 번째는 노바디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없다라는 뜻이죠. 자, 이건 뭐냐? 아무도 없는 나만 있는 첫 번째는 외로움의 현장이요. 그리고 아무도 도울 수 없는 홀로서기의 현장이요. 그리고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불가능의 현장으로. 먼저 하나님 인도하신다니까요. 아마 렘넌트들 또 렘넌트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선배들은 다 이 고백할 겁니다. 이걸 보고 뭐라 하냐? 오직 그래요. 기준은 뭐냐? 집중한다. 그게 기준이 아닙니다. 이건 불신자도 합니다. 그러나 진짜 렘넌트에게는 하나님이 이 시간표를 먼저 주십니다. 외로움, 홀로서기, 불가능의 시간표. 왜요? 그래야 그 다음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걸 보고 nothing 그럽니다. nothing은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에요. 이건 어떤 현장이냐? 아무것도 없는 무조건의 현장입니다. 긍정적인 의미의 조건이 없다는 뜻이 아니고요. 정말 조건이 한 개도 없는 무조건의 현장. 그리고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 같아요. 무응답의 현장. 그리고 아무 능력이 없는 무능력의 현장. 일로 가야 됩니다. 왜요? 이 속에 유일성이 나타나요. 요셉을 보세요. 노예로, 감옥으로, 거기서 계속 이 속에서 하나님이 이 역사를 이루죠. 그리고 결국에는 everything입니다. 모든 것, 모두 이런 뜻이죠. 자, 모든 것을 이때부터 누리게 됩니다. 그걸 보고 뭐라 하느냐? 믿음의 역사와 그래요. 이 모든 걸 누립니다. 믿음으로요. 왜 못 누릴까요? 믿음 없어서 그래요. 그리고 뭐냐? 모든 것을 이기는 소망의 역사입니다. 소망의 인내와 그냥 기다렸더니 이긴다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모든 걸 능히 이길 수 있고요. 그리고 모든 것을 살리는 사랑의 역사, 사랑의 수고입니다. 진짜 이걸로만 사람을 살릴 수 있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세 번째 미션을 주는 자의 이제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는 바로 여기 계신 우리 어른들이세요. 오늘 창세기 37장 11절에 보니까 야곱이 이 아들 요셉의 말을 마음에 간직하였더라 그래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 언약을 내가 붙잡고 내가 세계복음화 한다. 그거는 좀 틀릴 수도 있어요. 실제적으로 연세가 많고 실제로 할 수 있는 일보다 할 수 없는 일이 많거든요. 그러나 내용과 여러분의 존재와 가치를 따지면 솔직히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안 계시면 절대 후대에게 남는 자 남길 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귀하고 우리 어르신들이 언약을 붙잡고 조금 기도하고 우리 후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게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남은 자 다음에 남는 자가 나오는 겁니다. 요셉이 노예로 갔습니다. 거기에서 남는 자로요. 창세기 39장 2절에도 보니까 뭐라고 했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다음에 보디발이 봤어요.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이런 응답이 우리 후대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뭐냐?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이제 요셉이 누명을 쓰고 감옥으로 갑니다. 감옥에 가서도 똑같습니다. 창세기 39장 21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어디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죠. 그리고 남길 자입니다. 창세기 45장 5절 아까 말했죠. 요셉이요 이걸 본 겁니다. 여러분 요셉 얘기라고 해버리고 넘어가면 우리가 사실은 이 귀한 시간 너무 아까워요. 하나님의 언약을요 정말로 붙잡아 보세요. 언약을 붙잡는다는 말은 뭐냐면요 오늘 이렇게 딱 예배 끝나고 집에 딱 갔는데 무슨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 일을 나 물질 성공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순간 하나님의 욕을 떠올려 보는 겁니다. 그게 언약 잡은 거예요. 보니까 요셉은 이런 문제 속에서 이런 사건 속에서 이런 위기 속에서 아무 말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 속에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이 축복을 누렸단 말이에요. 그게 언약을 잡은 거예요. 그 작은 게 어떤 변화를 가져오느냐? 영적으로 볼 때는요 흑암이 완전히 무릎 꿇느냐 아니면 흑암이 승리하게 만들어주느냐 이 차이예요. 우리가 오만 때만 거 다 하고 우리 인생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을 위하고 우리가 그 속에 있으면요 하나님이 이런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자, 여기 계신 분은 아마 특별한 일이 없으면 이제 눈을 뜨게 되시겠죠. 자고 이제 눈을 뜰 겁니다. 눈이 안 떠진다 그러면 아마 연락이 오겠죠. 그럼 장례 예배를 영광스럽게 치르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눈을 뜨면요 항상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질문하세요. 오늘 어떤 놈을 만나서 족을 칠까 이런 고민하면요 내 영 죽습니다. 그런 거 하지 마시고요 복음으로 행복하세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볼게요. 아침에 딱 일어나는데 뭘 할지 모르겠죠. 아무거나 해도 되니까요 기도 수첩을 펴든지 아니면 그냥 하나님 말씀 피든지 아니면 강단 메시지를 피든지 거기에서요 아무거나 붙잡아 보세요. 제가 이렇게 자세하게 알려드립니다. 아무거나 붙잡으란 말은 아무거나 보세요. 보고 이제 하나님과 그걸로 대화를 시작하는 겁니다. 이번 주 예를 들면 절대 신분과 절대 권세 아닙니까? 그럼 아침에 절대 신분, 절대 권세 그것만 생각해 보는 겁니다. 편안하게요. 뭐 바쁠 거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급할 게 뭐 있습니까? 편안하게요. 절대 신분과 절대 권세. 그러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아무 일이 안 벌어집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요 종교 생활을 하냐면요 내가 뭘 탁 했더니 뭐가 탁 나오는 거 생각합니다. 그게 벌써 가짜라는 거예요. 원래 가짜 약 파는 이 약쟁이들은 어차피 책임질 게 없기 때문에 막 아무 말이나 하죠. 아무 말 대잔치라고 하는데요. 막 아무 말이나 해서 약 팔려고요. 그러나 진짜 의사는 어떻게 합니까? 저분이 이게 오래될 수 있다. 그리고 합병증도 있을 수 있다. 이게 위험할 수도 있다. 이분을 진짜 살리려면 조심하게 하죠.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오래된 문제와 지금까지 거짓과 속이고 허풍 허상 이런 걸로 찌들어 있는 우리에게 욕을 주려고 하실 때에는 시간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진짜입니다. 정말로 행복해지고 싶으세요? 그러면요 이렇게 하세요. 우리의 뇌가요 뇌세포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뇌세포가 1000억 개입니다. 우리 몸의 세포가 100조 개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요
천억 개의 뇌세포가 서로 연결돼서 천조 개의 시냅스를 만듭니다. 복잡하죠. 쉽게 말하면 우리 뇌가요, 지금까지 과학자가 밝혀내고 의사가 밝혀내기로 이 뇌세포와 이 뇌의 이 능력만으로도 어마어마하답니다.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 뭐라 됐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인간이 어마어마한 존재예요, 사실은요. 실제로 그래서 여러분 조금만 눈을 감고 묵상만 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해도요, 어마어마한 치유 일어납니다. 그 옛날에 나치가 유대인을 그 핍박할 때 이 수용소에 갇혀 있던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책을 썼습니다. 뭐 죽음의 수용소에서 뭐 이런 책인데요. 이 사람이 살아남았는데 놀라운 것은 다 사람들이 마르고 막 병들고 죽었는데 이 사람은요 오히려 더 건강해져 버렸어요. 비밀을 얘기했어요. 뭐냐? 이 사람이요 깊은 이제 명상과 묵상 속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밥은 요만큼 먹는데 밥을 많이 먹는 것처럼요. 자기는 지금 막 요만한 침대에 죽겠는데 상상을 한 겁니다. 넓은 백사장에서 너무 좋은 햇빛을 쬐면서 편안한 걸. 여러분, 근데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 사람 몸이 그대로 돼버렸어요. 보세요. 생각하고 내가 이 상상한 것만 가지고도 이렇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이거는 불신자도 똑같이 됩니다. 근데 우리 신자는요, 여기에 플러스해서 뭐가 있죠? 이게 진짜 비밀이다. 이게 보좌요. 보좌의 능력, 보좌의 권세, 보좌의 역사가 임해버리면 당연히 흑암은 떠나가고요. 재앙 저주가 어디 붙어 있습니까? 흑암이 어디 붙어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우리가 벌써 생각부터 저기에 있고, 우리의 많은 삶이 저기에 찌들어 있고, 우리가 지금까지 너무 오랫동안 저기에 있었던 거예요. 지금 딱 벗어나 버리면 됩니다. 자, 그리고 보통 이제 눈을 감겠지요. 눈 감으면, 감기 전이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감아버리면 안 되고요. 눈 감기 전에 뭘 하느냐? 편안하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한 절대 목표를 가지고 계세요. 그 목표를 두고 오늘 하루를 인도하셨어요. 확실하죠? 결론부터 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떤 절대 목표를 두고 인도하셨는지를 딱 답으로 얻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요셉이 세계복음 언약 붙잡았잖아요. 그런데 노예로 갔단 말이에요. 요게 있어야 밤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답들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친구가 같이 언약을 붙잡고 있는데 세계복음화를 놓고 기도를 같이 했어요. 그런데 탁 어려운 문제가 오니까 에라 하고 세계복음화 때려쳐 버렸어요. 그 친구가 뭘 못 본 거냐면 중심이 나쁘다, 뭐 인내심이 없다, 그게 아니고 이걸 못 본 거예요. 아니, 세계복음화를 기도하지를 말든지 세계복음화를 하려면 요게 있어야 되잖아요. 당연히 이게 와야지요. 그렇죠? 그래 이 친구가 기다리지 못하고 그냥 세계복음화를 던져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 필요한 것, 당연한 것, 필연적, 절대적인 걸 주신 겁니다. 오늘 어떤 것도요. 자,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 이제 눈으로 보는 모든 것, 이제 우리의 24 삶이겠죠? 이때 하나님의 절대 여정을 이제 누리고 확인하고 이러는 겁니다. 진짜라니까요. 나 속 터지게 하는 놈이 있습니까? 그럼 속 터지는 놈, 이놈 저놈 하지 마시고요. 절대 여정으로 한번 보세요. 그 속 터지게 하는 놈 때문에 하나님이 주실 응답이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요, 어떤 것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주시는 은혜를요 많이 받고 누리십시오. 그러면요 모든 걸 살아납니다. 그 우리 장로님들 어디 아프시다 그러면 제가 기도하면서요 얻은 답이 있어요. 그래, 이해가 되고 얼마나 힘드실까. 누구든지 저렇게 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장로님의 노후에, 우리 장로님의 이제 남은 시간표에 제일 좋은 걸 주셨다. 그렇죠? 안 아팠으면 빨빨거리면서 창세기 3장, 6장, 11장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조금 아프고 불편하고 힘들게 해서 이제라도 와서 네 진리를, 이 실상을, 이 본질을 붙잡으라고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진짜 은혜 받아보고 하나님 앞에 진짜 기도해 본 적 언제입니까?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전화해 주세요. 그럼 제가 수요 금요 다 모시러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요 빠지지 마시고요. 우리 대학 청년들도 금요 예배, 대학 청년부 예배 대신 금요 예배로 합쳤습니다. 다 나오세요, 우리 성도님들. 지금 나오시는 분들 너무 귀하고 안 나오시는 분들 뭐라 하는 건 아닌데 그 시간에 다 나와주세요. 기도할 때 아닙니까 이제. 어쩔 수 없는 분들 다 이해합니다. 괜찮습니다.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우리 담임 목사님 아까 하셨던 그 피를 토하는 주의 종의 그 말을 듣고도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참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 마지막 세대인 것 같습니다. 정말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